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항 공덕과 홀사의 공덕이 나와 이곳에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22페이지죠. 수행을 있는 것조차 비우는 것이요. 아니, 이거 다 드셨죠, 이거? 맛있네요. 안 드시면 갖다 드릴까요? 응? 이거 내일 갖다 놨죠? 어딨어? 아, 네. 보세요. 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네. 내동물 보살님이 수미상 갔다 한다고 이렇게 공양이 했습니다. 그래요? 아. 또 갑시다. 저는 아이스케이크 중에는 요맘때가 제일 맛있는 건데 그건 안 나오는 거이죠. 뭐가 함께? 잘안 나와요. 그래요? 잘안 나와요. 미국에는 많던데. 네? 시골에서 나지 있는데도 잘안 나와요. 미국에는 많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안 먹으면 먹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티벳 가가지고 이 아이스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자, 공부합시다. 수행 있는 것조차 비우는 것. 그 비운다 하는 거는 저게 공성을 이제 알 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공이라 하는 거는 해심일경에 의하면은 공은 상을 없앤다 그랬어요. 본성을 보게 되면 그 본성이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은 다 이 공성이 드러나면 없어져요. 그전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행은 있는 것조차 비우는 것 했으니까 이건 지혜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공성을 아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알미 인연의 총상이기 때문에 잘못 알면 인연마다 무명이 되고 제대로 알면 인연마다 깨달음이 됩니다. 자, 알미 인연의 총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러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인연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 모르면은 인연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누구를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미 잘못 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과를 부정한다든지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인연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인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관계는 다 무명이 된다.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A락 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A락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공성으로 인연으로 이래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그 A락 하는 사람이 사람을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명예와 부가 있으면 그게 아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은 잘 대줌을 해서 또 집착이 생기거나 이래버리면은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건 다 무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떼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계를 인연의 이치로서 내 전생에 내가 빚을 저 사람이 많이 졌는데 아이고 이제 빚 갚았다 이런 식의 생각해버리면은 그만 돈 떼인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놈 돈 떼인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냥 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는 내 만나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놈이 막 찾아다니고 이런 거 다 무명이다. 그런 인연관계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감 잡아야지. 그래야지. 잘못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래만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현재의 모든 인연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 하는 건 다 그 인연으로 모든 인연이 그 안에 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미국의 아무개 누구를 알고 있다 이러면은 미국의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인연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경계를 떠날 수 없고 경계 또한 마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과 경계라고 구분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하는 마음과 경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하는 마음과 경계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논할 때 마음의 본성을 우리 마음은 대상을 인식할 때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마음의 본성을 알려면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의 그 마음은 본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제 본성을 보려고 하면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캐치를 해야만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본성을 본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찰나시간에 슬쩍 볼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뭔가 막 선정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내가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얻으면은 선정 상태에서는 이제 마음의 작용이 이제 안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작용할 때는 마음의 본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우리가 자 봅시다. 마음과 경계가 하나된 생명의 장에서 마음이고 경계인 줄 아는 아임은 분별로 세상을 보지 않으며 자기만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하고 보여지는 경계, 이것이 하나의 장, 하나된 생명의 장에 써 있어요.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또 마음이 없다면은 또한 그 경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경계는 사실은 그 생명 활동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딱 보면은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의 장에서 마음이고 경계인 줄 아는 알면 분별로 세상을 보지 않으며 자기만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랬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자기만의 이미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스릴치 유부 같은 경우는 경계를 인식할 때는 그냥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이러는데, 중간학파나 유식학파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자면은, 경계가 마음에, 들어올 때, 경계가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마음은 그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추본다는 거하고, 경계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뭐 그런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물이 이 망막에, 그러니까 이게 수정체에 이렇게 딱 나타날 때 그 이미지를 마음이 인식하는 것인지를 연구를 한답니다. 예. 그렇다면은 중간학파나 유식학파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수정체의 마음이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마음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상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마음이 인식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실제 이 사물은 매 순간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해 있는데, 우리는 사물을 보면 딱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 딱 돼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은, 눈에 비친 이미지를 다시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물을 보면은, 이게 색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은 색채를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눈인데 왜, 어떤 사람은 색깔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색깔을 왜 못 보느냐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사물을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라 하는 이 눈에 사물의 이미지가 비칠 때 마음은 그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기만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결국 이게 눈이라 하는 수정치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함께 어울린 알미며 어디에서나 통하는 암. 무소 불편이네요.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게 다 통한다면은, 치우치지 않는 알미며 모든 생명의 활동을 온전히 드러내는 알미입니다. 이와 같은 알을 모든 것을 아는 암, 일체종지라고 하며 부처님의 알을 가리킵니다. 일체종지의 다른 이름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이 일체종지를 아이고 왜 자꾸 넘어지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바른 깨달음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의 다른 이름이 일체종지예요.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할 수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 하는 바르게 아는 알물 지혜라 그래요. 그냥 알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보면은 이 사물을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아는 방법이 뭔가 분석하는 방법. 그래 분석 명상이라고 합니다. 분석 명상. 예를 들면 산을 간다 하죠. 산에 가면은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다 고정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나무는 씨앗을 심어서 씨앗에 의해 가지고 발화가 돼서 나무가 크죠. 그러면 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에서 나무가 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위라 하는 것도 보면은 땅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형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있으면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질 수 있는 거고 쪼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원소가 결합해가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집 건물도 마찬가지죠. 콘크리트라든지 또 시멘트 안에 있는 그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어울려져가 집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게 없고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것을 바른 알미라고 해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런 것이 사무쳐서 체득이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 그 수행에서 중요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죠. 다른 종교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바로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뭐 다른 힌두교에서도 뭐 사마타 수행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논하지만은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얘기하자면 깨달는다 하는 것은 바르게 두루 알았다는 거죠. 그런 정변제가 바르게 두루 아는 암 이걸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어떤 알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무지를 없애는 암, 무명이 없는 알미, 최상의 알미고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도 자 보십시오. 건강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물질적 도움을 주는 건 참 복이 크다 그러잖아요. 복이 크지만은 상대방의 무지를 없애주는 알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강경이라 한 기절이라도 남에게 일러주면 그 공덕이 크다. 자, 건강경 기절을 일러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에게 모르는 것을 바르게 일러주는 걸 바른 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상대의 무지를 없애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경문 결기를 일러준다는 말이 그것이 공덕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죠. 가난은 없앨 수 있지만은 무지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을 없애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무지를 가질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면 무지가 있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 하는 이치, 공성이라 하는 걸 바르게 알면은 이 바른 알미 지혜고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체 종지란 말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부처님을 뜻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일체지자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지입니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지, 다 안다 이겠죠. 전능하는 거는 바로 그 신통을 해요. 육신통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체지자라고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일체지, 일체지. 알지자 또는 지혜지자 쓰죠. 일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까닭입니다. 일체지가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뜻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지혜라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로서 일체지지 또는 일체종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현재에서 알미, 삶의 전부가 되면서도 만들어진 이미지는 언어에 매이지 않아야 하며 함께 사는 모든 생명들까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지혜 방편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현재의 알미,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모든 게 머물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과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래는 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현재 순간순간만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알미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인생이 전부입니까? 부분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화내는 일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인생이 딱 한정되어 있는 60년, 70년 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30년, 40년, 50년 지나간 과거도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면 없는데도 기억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과거에는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미래의 일도 기억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기억하는 그 기억은 현재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결국 뭡니까?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죠. 내가 현재 알고 있다 그 알만이 진실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현재의 알미 삶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안다 하는 그 암도 현재고 미래를 안다 하는 그 암도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분해가지고 과거를 안다, 미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인문입니다. 자, 매 순간 인연은 다릅니다. 인연은 원인과 조건일 때 순간순간 원인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늘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똑같이 읽죠. 네. 건놈이 건놈이고, 건녀가 건녀, 건년이 건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놈도 변하고, 건년도 변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건여라는 말이 넘어야 돼. 건여. 건여라 하는 말은 원래 없답니다. 근데 그것이 신조어랍니다. 신조어. 알고 보니까. 그냥 거라 하는 말을 쓰죠. 거의 뭐라든지 이렇게 쓰지만은 그냥 여자도 남자도 그라는 말 쓰지 그녀, 그남 이런 말을 안 쓴답니다. 그 국어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그런데 소설가가 그걸 어느 소설가가 일본에서는 피녀를 갖다가 그녀를 번역해가지고 그래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용어를 합니다. 그녀, 그남 이런 말. 예. 그남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녀라는 말이 많이 쓰죠. 하긴 요새는 여자가 대세야. 그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자, 이제 봅시다. 인연이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연에서 인연을 잃는 눈을 갖춘 것이죠. 자, 인연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을 잃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안목입니다. 안목. 그러기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눈과 같습니다. 뭘 이렇게 자기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걸 딱 갖추고 보지는 않는다. 인연으로 보니까. 이미 아는 무만으로 인연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는 것조차 새롭게 되어야 인연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아는 무엇으로 인연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연을 보지 말아라. 요즘 말하면 그런 얘기. 고정관념으로 보면 안 된다.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인연이 본래부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을 알고, 자, 인연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공이란 말인데, 인 가는 것은 원인, 연 가는 것은 이 간접 원인이잖아요.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인연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과 조건을 얘기하죠. 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이러면 거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비어있다.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항상 얘기할 때 그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집착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이 본래부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은 아무도 안 갖는다. 내재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의 알을 비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면은 주관 객관이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재하는 뭐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야만 서로가 비어 있어야만 알미 성립된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아이를 얘기하면은 부부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잖아요. 남녀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어요. 남녀에게는. 그 남녀가 부부가 돼 결혼하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는 아이가 왜 생겼겠어요? 진짜 아이가 있어서 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니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생겼다 그러지 있는 것이 나왔다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남녀가 본래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연이 만든 분별을 실체를 갖는 별개라고 하는 알을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걸 분별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기죠. 인연을 인연으로 봐야지 인연을 그냥 하나의 실체성으로 실제하는 거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알을 무명업식이라고 한다. 무지다 이기죠. 그래서 무명업식이라고 한다면
인연의 흐름에 깨 있어야만 무명의식을 만들지 않는 깨달음이 됩니다. 거기에 그 조사어록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백장야호라 하는 제목에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장스님이 법문하게 할 때 어느 노인이 늘 듣고 가고 또 가다가 어느 날 노인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연유를 물으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500생 전에 가스불 시대 때 이 산에 가스불 시대 사람인데 그때 저게 누가 그때 스님이래요. 누가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죠. 인연. 크게 수행한 사람은 그 인연을 위해서 인연의 매입니까? 인연에서 벗어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런 대답을 하는, 자기는 인연이 벗어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 잘못 한마디 함부로 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서 이 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해탈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질문하라 하니까, 크게 수행한 이는 인연에서 벗어나느냐 하고 물으니까 백장 스님이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우두를 맺었으니 매하지 않는다 하는 어둡지 않다. 인연을 밝게 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가면서 제가 그 여유의 몸을 벗어놓고 갈 테니까 승리의 장례로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가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대중들 산에 가서 여의 시신을 거두어서 스님으로서의 장례를 치러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연에 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어둡지 않다. 밝게 안다. 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인연의 흐름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거나 하나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이 무상은 전부 다 인연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의 집중과 주시가 무명 없이 흔적을 주우면서도 지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수행은 있는 것조차 비우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한 생명임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 이해를 실천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인연의 흐름에 대해서 밝게 아는 알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 습관이 될 때 이해된 깨달음이 정득된 깨달음이 되고 걸림없는 지혜와 방편이 이어갑니다. 이해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게 계속 수행해가지고 습관이 되면은 바로 정득된 깨달음으로 바뀐다 하는 얘기죠. 모든 건 인연의 흐름이라 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걸 해오라고 그러고 내가 실천해서 그것이 몸에 배이게끔 하면은 정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인연체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위한 방편을 드러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이며 보거든 니는 누구라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 녀석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구만. 그건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업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서 선악을 잘 구분 못하고 새로 배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육체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발달되고 성숙되면은 그대로 이제 자기 업식대로 업식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어른하고 아이하고는 업식은 똑같아도 신체적 조건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자, 봅시다. 여기에 대해 법신으로 보면 언제나 모든 것에서 걸림없는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건 중생 스스로가 무명업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명보사 이렇게 누가 물은 것이죠. 왜 우리는 부처를 못 봅니까? 네. 모든 부처님이 우리 안에 곁에 있고 우리를 이렇게 한다면 그걸 다 알아야 될 건데 그건 왜 그런 거 우리는 모릅니까?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 중생의 업장 때문에 부처님과 늘 함께 있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중생 스스로가 무명업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과 대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쓰고 있는 자연업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은 지나온 시대의 모든 언어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언어를 무상한 인연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가 현재에서 읽히고 시간이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지나간 과거를 그 현재에서 낼 수가 있죠. 그래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뭐 10년 지나니 20년 지나니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잴 수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데서만 보면 늘 현재로 시간의 폭이 있을 수 없지요. 현재 이 순간에 우리 삶을 산다면 시간의 폭은 없어요. 그게 짧은 순간이 영원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시간은 늘 현재의 자기 시간을 인연으로 읽고 있으면서 그 시간 속에 과거를 담고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폭이 되어 현재의 삶세를 다 담는 현재가 됩니다. 그래 현재 매 순간순간 변하는 그 속에 과거,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걸 다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우리 기억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삶세를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총 합하면 9세라고 합니다. 9세상이죠. 여기에다가 현재 1년을 보태면 10세가 됩니다. 10가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세상에 현재 1년분도 보태면은 10가지 세상이잖아요. 그냥 9가지 세상과 10가지 세상은 서로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건 알고 보면은 현재 일으키는 한 생각에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지샤선사는 1년 3천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한 생각에 3천 대천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할 때 그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미래에 내가 앞으로 올 1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하면 그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당장 현재도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세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는 삼세를 다 담는 현재가 된다 하는 말, 그런 얘기예요. 자, 어느덧 시간처럼 현재에서 과거를 드러내지만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를 재창조하는 인연의 흐름으로 있을 때 인연의 저편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인연의 얼굴이 됩니다. 자, 이 언어라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썼던 언어가 지금은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얘기하자면.
100년 전에 썼던 언어가 지금까지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상도에는 아직 그런 게 있죠. 하모하는 하모.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썼던 언어지만은 과거에 썼던 언어를 지금 쓰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재창조하는 인연의 흐름으로서 언어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덱질이다 하는 말도 그런 의미죠. 안 쓰잖아요. 안 쓰지만 좀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언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수학조차도 스스로 자기 변주를 하면서 자연을 해석하고 해석에 따른 새로운 인연의 얼굴을 수로 표현합니다. 그 또한 인연의 얼굴입니다. 쉽게 얘기하죠. 100년 전의 것이든 200년 전의 것이든 1000년 전의 것이든 그런 언어를 현재 쓰면은 다 현재의 이 인연의 얼굴을 다 나타나는 거죠. 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수도 뭐 함수도 미진수도 무슨 수든 현재 그냥 갖다 쓰면은 전부 다 인연의 얼굴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하나도 그냥 표정이 아니라 그때 모든 인연을 다 담아 삼세의 흐름을 나타내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총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보면은 이제 네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좋은 일이 있었느냐 나쁜 일이 있었느냐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 얼굴 표정에도 그 인연의 모습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맞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 20년 만에 만난 친구에 야 옷이 어떻게 살아? 뭐 그저 그렇지 이 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지 하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 인연의 총상이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저 그렇다 이러면은 별로 사는 것이 그저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뭐 아내하고 살든 남편하고 살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속에는 뭐 안 좋은 것도 들어있겠죠. 그저 밝은 표정으로 아이 좋아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다 그 사람의 인연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다. 쉬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그것으로 절단되어 그것으로 있을 수 없죠. 딱 분리시키가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것이 인연이면 자연입니다. 쉽게 말해 인연이 그냥 자연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연업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그런데 그는 부처님과 자연업은 뭡니까? 중생구지하는 거죠. 중생구지하는 게 부처님 업이고 그 자연업이에요. 자연업이라고 하는 바로 자연스러운 인연의 업이라는 거죠.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중생구지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억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하기 싫다든지 그래도 뭐 부처님 말씀을 억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 있는 이야기죠. 자, 언어나 수나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인연이며 자연인이 아무런 꾸밈이 없습니다. 말을 꾸미고 언어를 조작하고 표현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업에 매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언어를 조작하고 표정도 막 바꾸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의도가 있어 그렇죠. 뭘 숨기려는 의도, 뭐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는 업에 매인 얼굴이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 혹시 뭐 남편이 뭐 술 먹고 늦게 돌아왔을 때 왜 늦게 돌아왔는데 추궁을 하면은 묘한 표정을 짓거나 말로서 회피하거나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의도적인 표정, 의도적인 그런 언어 이런 걸 갖다가 업의 메인 얼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얼굴 표정이 이상하거나 말이 이상하면은 뭘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는 업의 메인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있으면서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뭐가 업의 메인 얼굴이 그거다 이거죠. 인연의 흐름이 무상을 잃지 못한 들뜬 마음으로 허망하지요. 인연의 이치를 잘 알면은 뭐 숨기려고 뭐 한다도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연 그대로의 법신 오늘 잘 나가네, 그죠?
자, 지금 모습 그대로가 법신이다. 진리 뭡니다. 요번에 수미상감에서 전부 다 자기 본색을 다 드러냈어요. 그렇죠. 뭐, 그게, 생각해 보시고, 수미산 2박 3일 도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이 4,700고지에서 5,000, 5,000에서 5,600, 5,600에 다시 5,000으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얼굴은 안 나타나지만, 막, 그냥, 그건 자기 본색 다 드러나는 거죠. 예? 엄청나게 힘들죠. 죽다 살아났는데. 그 흙그림에서 올라갔다가. 그게 텔마르라 하는 곡에는 업장 소멸곡이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 올라가 업장이 다 소멸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죠. 산수가 있으면? 예? 산수가 뭐? 산소가 희박하지. 희박하니까 힘들지. 그런 기압이 또 현재 이제 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힘든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을 확실히 알려면은 그런데 고산지대 가서 고생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혹시 뭐 배가 많이 나온다든지 뱃살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딱 2박 3일 도면 배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아주 그냥 뭐 다이어트 몇백만 들어가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을 가는 거죠. 고산지대 여행 가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면 그만 그냥 구경도 잘하고 뱃살은 저절로 꺼지고 얼마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땀 흘려가면 살 뺄 생각만 하죠. 배추발이 버려가면서 그냥 일석이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갈 마음 없어요? 저희 올 가을에 저 달람살라의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하니까 법문 들으러 갑시다. 신청하소. 신청하십시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보름 정도. 보름은 성지순리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남방에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수보살의 그 유적지를 좀 둘러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남방에 인도 남쪽은 대성불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한번 둘러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존자님 법문 듣고. 그게 남인도입니다. 예, 남인도 쪽이죠. 예. 거기는 남인도가. 그게 벌써 나왔어요. 오늘 저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지하고 저번에도 공지를 했는데 오늘 하는데 건선하고. 그래요. 예, 가실 분들. 저도 하나 줘보십시오. 저도. 남인도는 안 적혀 있습니다는 히말라야로 지금 적혀가 있습니다. 변경이 됐다. 원래 처음 나올 때 남인도가 이번에는 안 나오고. 아, 남인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남인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남인도 갑니다. 네, 이번에 우리 해주 스님 남인도로 가십니다. 또 필요하신 분? 해주 스님 나라가 이기어서 오시네. 아, 여기는 그게 있구나. 지금 거기는 남인도가 없습니다. 눈비리, 포카라, 카투만두, 델리 이렇게 오는구나. 이건 그게인데 네팔 쪽인데. 전 네팔은 갔다 왔어요. 남인도 쪽. 그러면 여대로 하면 남인도는 따로 우리 그 편성에 가는 지금 거예요. 거기 히말라야가 없어지고 남인도로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 예. 그렇구나. 주의시님은 부탄 간다는데. 부탄. 예.
그 여러분 나이 그냥 다 먹을 때는 먹었죠, 그죠? 예? 그것도 뭐 그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그래 살지 않죠? 갑시다 그러면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법문 들어가는 게 좋지. 자, 지금 모습 그대로가 법신이다 그랬어요. 대지에 뿌리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시 흔들리는 마음은 인연을 자신의 온 삶으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이 말이 이리 흔들어 저리 말이 저리 흔들고 이런 일에 이리 흔들어 저런 일에 저런 흔들리고 인연의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저만치 흘러간 인연을 쫓고 있는 힘든 삶입니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상한 인연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냥 인연이 모든 건 인연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최상이죠. 인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살아온 날들이 증거하고 있지요. 인연의 흐름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읽고 있는 인연만큼 인연이 많습니다. 인연을 해석하는 하나의 정답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 인연을 해석하는 하나의 정답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뭐를 얘기하느냐? 인연을 무상이며 공이며 무자성이라고 하지만 이조차도 이미 속에 그려진 무상 등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 언어로서 이해를 한다면은 무상, 공, 무자성 자체가 원래 상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또래 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미지 속에 그려지는 무상이다. 그죠? 무상 등을 아는 것이나 무상한 인연을 잃는 마음만을 아는 것이지요. 생각하여 이해된 결과이면 생각의 현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야 되겠죠. 무상이, 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무상, 무념, 망념이 없는 무념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실제로 이미지를 떠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의 현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현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말하자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이미지를 떠난 경험을 하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파사나에서는 생각은 생각인데 대상을 분석하는 생각을 쓰죠. 분석의 진실을 드러내고 더 이상 분석하려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삶을 떠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게 이제 체험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없음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있음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죠.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듯 한 때는 있는 것이 인연이며 없는 듯 한 때는 없는 것이 인연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활동입니다. 자연업이라는 거죠. 깨달으신 분은 깨달은 분으로 있으면서 자연이 됩니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그 활동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자연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이 됐으니 자연이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말과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자연이죠. 그 자연이 바로 인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부처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생각이 현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이제 수행 체험으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수미산 가서 이제 대덕을 보살님이 체험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정말. 그냥 5,600고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힘이 들고 이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지수화풍 4대를 생각하고,
몸의 딱딱한 부분은 흙의 요소로 들어가고, 피라든지 침이라 하는 거는 물의 요소로 들어가고, 체온은 불의 요소로 들어가고, 말하고 생각 움직이는 이 움직임은 에너지는 바람의 요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고 보면 몸은 실체가 없고 공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냥 거의 현실이 돼버려. 그래서 몸의 고통 다 사라져. 그래 사유하게 된 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유한 거지.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몸을 어떻게 했으니? 그걸 한 거죠. 분석해서 해체시켜버린 거죠. 생각으로 해체시켜서 공이라고 인식하고, 공이라고 인식하는 건 공이라고 바르게 아는 알미 생긴 거죠.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몸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몸이 매우 가벼워져. 기쁨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현재를 만들 수 있다. 현실화된다는 거 생각이. 근데 현재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사유를 하게 되면 그렇게 쫙 와닿지는 않아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주 고통스러워 힘이 들 때 그런 사유를 하게 되면 진짜 그 이야기 돼가지고 그런 체험이 오는 거예요. 공에 대한 지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없애는 지혜가. 그래서 사유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건 다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지혜를 얻는 이파사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인연이라는 얘기. 인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요. 이번 수미산 갈 때 열심히 수행했어요. 버스 갈 때 수행하고, 또 호텔에서 다 또 모여 수행하고 이래 했는데, 고산지대에는 어쨌든 극한 상황이 가기 때문에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이드 이야기로는 그 다르체락 하는 마을에 도달할 때는 반수 이상은 탈락한대요. 거의 더 이상은 이제는 수미산 못 돌겠다고 줍니다. 뒤로 나자빠진다는 건 힘이 드니까. 근데 라사에서 벌써 며칠을 가잖아요. 라사에서 그자 이틀, 3일, 4일을 차를 타고 가는데 4일 동안 벌써 3,600고지에서 4,000, 5,000 늘나 돌고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했기 때문에 탈락자 없이 다 돌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세 사람이 말 타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70세. 그 무당 할머니가 70세인데 그래도 돌았어요. 생각이 대단하죠. 안 그래요? 예. 그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고산병 오는데 나이가 들어도 고산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 희한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50대가 반, 60대 반이잖아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제 공부가 제일 좋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가봐야만이 인생이 눈도 뜨고 그런 이제 그런 가을에 갑시다. 가을에 또 공부하러 갑시다. 자, 연기법을 실현하고 있는 자연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없는 곳이 없는 이유, 법신 편만이죠. 우주에 편만돼 있대, 법신이. 인연마다가 자신의 의도가 되므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법신인 자연의 언어를 읽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만으로 세상을 보려는 데 있죠. 자신의 의도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인연이 자신의 의도가 돼야 돼요. 인연이. 그 또한 인연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의 형상이나 어느 표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인연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도대로 인연을 팽개치고 자기 의도대로만 살라 그러면은
어떤 형상이나 어느 표상이 매해지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인연을 모르는 거죠. 무주,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게 인연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주상 도시, 상에 머물지 않고 100%라 하는 건 인연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게요. 중생의 업이 자연의 업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제 중생의 업은 형상이나 어느 표상이 매여 있는 기고, 자연의 업이라 하는 것은 인연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네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 같지만 나만의 마음이 아니며 마음마다 법신을 담는 자연업으로서의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은 뭡니까? 인연의 다른 모습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이 이미지에 머무는 순간 인연에서 인연을 던지고 법신에서 법신을 잃고 맙니다. 나락하는 것은 인연이 아니고 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락하는 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나를 내세우면은 인연을 던지고 법신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 법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물로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 바로 법신이다 이러죠. 왜냐하면 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끼얹어도 물이 머물지를 않고 불로 태도 불이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 그것을 거울에 먼지가 쌓여 색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락하는 게 뭔가 거울에 먼지가 쌓이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마다 인연이며 법신이며 자연의 활동으로 머무는 없는 법계의 무상과 공승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형상이 매이거나 형상 없음에 매이는 순간 인연의 범주를 놓치고 자연의 활동은 중생의 매인 마음만큼 겉돌게 됩니다. 자, 형상이 있다거나 형상이 없다거나 이런 데 매이면 안 된다. 인연은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왜? 변하기 때문에. 또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니죠?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있음도 아니고 형상 없음도 아닌 게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상이 매이거나 형상 없음 매이면 안 된다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는 법신의 자연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언어 표현으로 설명하신 부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형상의 언어의 가치인 것입니다. 형상과 언어를 넘어서야 합니다. 형상과 언어조차 삼세를 다 담아내는 법신의 자기 표현이 분명하지만 형상의 언어에 걸리지 않는 공성에서 형상의 언어가 해체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상이나 언어 표현만으로 법신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 이 공성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해심이경에서 바로 상을 없앤다. 그죠? 근데 형상과 언어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공성이다. 공성을 만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이 인연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다 공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과 조건에서 형성된 것은 내자는 자아라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법신이란 말은 얻은 것만으로 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나는 법신이 나타남이 분명하지만 나는 나만으로 있는 나가 아닙니다. 나 아닌 것이 나로 드러나는 인연의 총상에서만 나임에서 법신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락하는 건 고정불멸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 아닌 것이 나로 드러난다 이죠. 무아가 아로 나타난다. 이런 걸 갖다 연기아라고 합니다. 또는 무상아죠. 그런 아를 얘기.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신이 된 나는 나이면서 나의 해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신이 된 나락하는 건 뭡니까? 그 나는 반드시 해체가 돼요. 해체되는 존재로서 나가 되기에 생사가 있는 듯 하지만 자성이 없죠. 자성이 없는 인연의 법신이 나에게 생사를 떠난 나가 됩니다. 굉장하죠. 왜냐하면 생사가 없어요. 해체가 되면 생사가 있는 것 같지만
해체된다 하는 것은 내재하는 자아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를 들어 컵은 던지면 깨지니까 이 죽음은 생이지만 던지면 깨지니까 사가 되죠. 그렇지만 찻잔 자체는 원래 내재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은 생과 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건 생사가 없는 거죠. 인간도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으니까 생사 있는 것 같지만은 늙고 죽어서 해체된 다음에는 거기에는 자아라든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늙고 죽는 그 자체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의 없음과 공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나의 영원성을 담보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같은 나가 어디에 태어나서 죽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의 다름이 새로운 자기 세계를 창조해 태어나고 죽는 것이기에 무상한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한 것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영원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역설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죽는데 부모의 연을 만나 다시 태어나거든요. 또 죽어요. 그럼 부모의 연을 만나 다시 태어난다 하는 자체 창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죽는 것 자체가 창조적 행위예요. 그래, 창조한 것에서 태어나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건 영원한 창조예요. 알고 보면. 그죠? 그래, 우리는 윤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생사 속에 생사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법신이면서 동시에 그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그죠? 진정으로 법신의 자연스러운 활동에 대해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나가 되고, 그 나는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지 않는 것과 같으며, 태어나고 죽지 않는 것이 언제나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다는 것은 늘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비어있는 이 공성에 대해서 늘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인간 세상에 나와 태어나고 죽고 하더라도 본질은 늘 비어있어서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 속에 태어나고 죽는 놈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고 죽으면 죽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의 이치로 본다면은 태어나고 죽어서 끝날 수가 없죠. 다시 뭡니까? 또 인연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인연 자체는 비어 있었다는 거죠. 자, 태어나고 죽는 것이도 머물지 않고 태어나고 죽지 않는 것이도 머물지 않는 것이 열반이 되니. 그렇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지혜가 있어요. 공성이라 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고 죽지만은 이 세상에 집착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공성에 대한 이해,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요. 중생을 생각하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에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죠. 그거는 바로 대비심 때문에 그래요. 대비심에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태어나고 죽으면 이 세계에 와서도 이 세계에 머물지 않는 것은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열반인 법신의 자연스러운 활동에서 보면 있는 것과 없다는 것의 비교를 떠나 있습니다. 언제나 능동적으로 법신을 나타내고 있는 한 나와 자연의 인연은 나와 자연의 경계 지음 없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법신인 열의 말씀을 듣고 보고 변화무상한 신통을 경험합니다. 인연의 이치를 보면 결국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인연이고 그 본질에 피해 있다 하는 입장에서 삼란만성 우주 자체가 법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행 신심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행 신심본이 신심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 다음 뒤에 이제 수행 나왔다 이제 다 돼가네요. 많이 배웠어. 정화 선생님 책이 또 한 권 나왔거든요. 육조 단경. 그건 좀 얇아요. 끝나면 정화 선생님 육조 단경 공부할까요?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업식과 전식. 예? 업식, 전식. 예. 업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 모습을 업식이라 그래요. 전식이라 하는 건 주관이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보는 게 이제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경계가 생기거든요. 경계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객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는 분별심은 없어요. 생기더라도. 야, 그런 거죠. 그런데 늘 이제 무명 속에 있다면 늘 업식이 작용하는 거죠. 예. 무명 자체가 이제 무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분별이 있는 무지가 아니고, 분별이 우리 갖고 있지 않는 무지예요. 그래서 그 무명과 늘 이꼬로 되는 것이 업식입니다. 무지에서 지혜를 넘어가려면 수행을 공성을 봐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첫 번째, 법문을 듣고,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해서, 명확하게 그 공성을 이해를 하고, 내가 듣고 사유한 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공성을 이제, 다시 이제 체득해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성이라 하는 건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확인해 가는 거죠.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이 맞는지, 뭔가 마음을 통해서 관찰해서, 뭔가 마음이 정말 공성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는 여기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공성이라 하는 이해가 무슨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인내하는 것만으로 인내는 거짓말다. 과거 속으로 기억으로 본다 하는데, 네. 그 자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공성이기 때문에. 보고 독과는 다 공성이기도 하지만은, 기억으로 나오는 예, 보고 독은 다 공성인데, 거기에는 어떤 형상으로 보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은 그 공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성 속에 있으면서 공성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아니, 뭐, 아이스케이크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합장하고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사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떠오르도록 수행합니다.